성경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모든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1장 이 앞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그 남유다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항상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눌렸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나 싶지만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국가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아수르라는 아주 잔혹한 나라의 군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들이 등장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끝났냐? 또 남쪽 유다까지 와가지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런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으로, 칼로 이제 애기 뺀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애기를 꺼내요.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는 그 애기를 핏덩어리죠. 핏덩을 공중에 던지고선 창으로 던져가지고 맞추는 내기를 해요. 아주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아수르가 유다에 이제 지금 침공하려고 하니까 유다는 겁난 것이요. 하나님, 어째서 저런 악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은 아주 겁난 거예요, 지금. 항상 북이스라엘에 짓눌리고, 이제 조금 북이스라엘 약해진다 싶으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 이 아수르가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겁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도 내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위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그런데 침공당할 그 두려움, 위기, 항상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어찌 저렇게 처량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강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천황해졌습니까? 그들이 자기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회개되지 않고 쌓인 자기 자꾸 더 쌓이니까 마침내 이 유다가 처음에는 아주 강성했지만 다윗 때 솔로몬 때 강성했지만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마침내 이제 멸망을 어쩌면 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위로의 말씀이냐? 영원한 위로의 말씀. 오실 그분이 있다. 구약은 항상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분, 우리에게 강성케 하실 은혜를 주실 그분, 그분이 오신다. 그걸 항상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초라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떠시 오시는가? 1절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분이 어떠시 오신가? 이새 줄기에서 너는 싹으로,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너는 가지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결실한다, 열매를 낸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시요. 아니,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줄기라면 좋을 텐데 왜 이새 줄기를 하는가? 다윗도 이새라는 이 아버지에서 출생했고 예수님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거기서 나오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 멋있을 텐데 이새라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줄기라는 이 원어도 보면 쓰러진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새의 줄기에서 이 줄기가 그냥 바로 놓은 것도 아니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싹, 그리고 그 줄기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신다. 약한 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금수도 아니고 은수도 아니고 흙수저로 오신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금수저로 오셨다면 우리 같은 흙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도 좀 외면받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흙수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린 열등감, 소외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흙수로 오십니다. 유다 지방이 아닌 그분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은 안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듯이 흙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천사들 부러워해요. 마귀가 부러워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째서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째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조로 왜 그렇게 삼으십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줄기에서 쓰러진 말라버린 거기서 나온 아주 볼품없는
싹 깎고 가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 기행에서만 보십시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잘난 사람들만 자기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 수치스러운 사람들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 사람들 다 당시의 조상으로, 육신적인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주께서 보실 때는 아주 값지고 그런 존재이고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금수저라 모시고 그 다음 예수께서는 이렇게 나시는데 2절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만 인간 모습으로 오실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인간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약하고 죄악 많지만 그렇게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인간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그래서 산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가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나란 존재를 비워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나라는 그 존재를 비워버리세요. 나의 뜻을 제거버리세요. 그분은 나 자아라는 나의 자라는 이것을 제거버리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몸은 우리와 똑같지만 그 안에는 자아가 제거되었죠. 나는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만을 채우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몸은 땅의 사람과 똑같지만 그분은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분은 창조의 권능이신 성령께서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자꾸 빼내고 내 뜻을 자꾸 포기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죄성을 자꾸 빼내고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항상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뜻을 위해서 내 인간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힘으로 다 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날 다 빼버리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보이시는 것 그만 한다고. 아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기 뜻대로 살아도 한 뜻과 부합될 사람이 예수는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다 빼버리시고
내 뜻을 없애버리시고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 다 채우셔가지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뜻대로만 사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델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젠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 자아를,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죄성을 다 빼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져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하나님 영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3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은 무엇을 즐거움을 삼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무엇이 너희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신 너희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지혜, 경험,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 가진 어떤 재산, 재능, 달란트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려진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힘 되시고 우리 능 되시고 유한 나의 힘이시니 하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유화를 귀한 것으로 당시에 즐거움을 삼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평생을 주께서 돌봐심을 그걸 알고 그걸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직 하나님 기쁨과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시각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 지혜, 그분의 인도하신 따라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절대 자기 스스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반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 판단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오늘날은 누가 심판합니까? 판사가 심판하시요. 그런데 당시엔 누가 심판하느냐? 왕이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심판한 사람은 것은 통치한 사람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통치하신 왕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러한 생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가? 4절 같이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예수님은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한다. 항상 당시나 오늘이나 약자들 항상 스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있는 죄도 없애버려요. 있는 죄도 방탄으로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죄 없는 양 뜻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이 볼 땐 좀 눈꼴 싫었지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는 안 그래요. 변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국선 변호사도 변명 찾고 그렇게 되실 때 약자 항상 서러운 거예요. 그건 항상 그래요. 인간의 역사가 지속하는 한 항상 그런 거예요. 강자는 어디 가도 폼나고 약자는 어디 가도 서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더 불쌍히 보신다? 약자를. 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한 자를 더 애타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혼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리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강한 자를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차별당하지 않게 강한 자도 똑같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또 정직으로 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약자를 착취하는, 그리고 이익을 혼자서 독식하는, 약자 들어갈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악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즉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날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심판날. 그분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도 그 심판대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은 우리 행한 대로 믿음과 행함, 그걸 따라서 그분은 다 심판하신 거예요. 너는 영원한 왕족이다.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 착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시고, 또 악한 자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심판. 우리 성도님들,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이유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옥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주님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장준호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아주 얼굴이 참 잘생기셨어요. 인품도 좋으시고. 그래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저기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꼭 장례 치르십시오. 제 인정 예배 드려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쇠해지셔가지고 이제 가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고 또 그 신방 가고 하니까 이제 전부에 신방 갔을 때는 그분이 계신데 가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잘 쓰는 거 보니까 장준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 완전히 달라요. 살 다 빠져버리니까 늘상 보는 얼굴인데, 그리고 이거 눈 감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얼굴이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장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눈도 못 떠요. 그래 귀는 또 계시죠. 그래서 집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다 됐는데 꼭 예수님 붙드십시오. 꼭 예수님 붙드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눈 껌뻑껌뻑하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어렵다고 분리됐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이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붙듭니다. 나의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 붙듭니다. 나의 죄를 다 갚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신 예수님 붙듭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며칠 뒤에 학서 데려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천국을 한 번도 뵙게 되고 또 지옥 한 번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분이 이제 임종이 다 되었는데 가보니까 가면 그분이 목사님 오셨다면서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 절대 안 해요. 예수님 와서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으로 살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한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 말도 필요 없다면서. 왜냐하면 그분도 똑똑한 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나왔고 자기도 공부할 만큼 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연구해보니까 성령 안 오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래 그분 이제 인조할 때가 다 돼가지고 가보니까 그분이 저는 제가 가면 목숨 오시다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를 보고도 못 알아봐요. 눈은 뜨고 있고 정신이 있는데 정신 없어요. 못 알아봐요. 저 모르시겠냐니까. 안 보여요. 들리지 않은가 봐요.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누가요? 악한 영이. 그리고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래도 우르게 타는 경력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또 가고 그랬지요. 참 마음은 아파요.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 않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영원히 불못이 던지구나 그걸 아니까. 어떤 분은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여튼 그분의 자녀로 영접 받으시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천국 있고 지옥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면 그것이 알아집니다. 영적으로 끝나게 되시면 영적인 것들이 이제는 알아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전혀 생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애들 장난 같고 천국 하고 지옥 하고 똥개 겁주나 그런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끝나지 못했으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개 있다 말해서도 눈 감은 사람은 무지개 어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면 아무리 학식이 없어도 무지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나게 되시면 하나님이 천국이 지옥이 우리의 죄가 성령께서 계심이 악한 영들이 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내 자녀다 그렇게 칭찬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시록 보면 심판은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이 그냥 어린 양의 눈에서부터 날 좀 숨기도 하면서 산들아 은대가 문을 써가지고 나를 그냥 돌로 덮어가지고 저 어린 양의 침대에서부터 날 숨겨달라고. 아니 산이 은대 문을 써가지고 돌로 덮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깔려 죽잖아요. 그래 깔려 죽을지라도 어린 양 대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눈길을 피하는 게 더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그 어린 양의 무시무시한 심판 영원한 불못 그게 겁나니까 그냥 가르달라고. 그런데 가르칩니까? 그땐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땐 그래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신당이 되시고 천국도 보게 되시고 지옥도 보게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하늘 심판대를 본 분들은 그래서 막 처절한 비명 그냥 자기 몸을 쥐떠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미치지 어째서 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금밀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을 지옥 가냐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된 사람은 어째서 저한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찬양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육신 중에 있는 이 삶이 유일한 기회니까 이 기회를 절대 잃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술 기운으로 아기를 줄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 메시아께서 다 쓰신 나라 되시면 이렇게 공의가 약한 자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도 그런 자도 항상 공의로 다 돌봐시고 똑같이 공의롭게. 이젠 공의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온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시면 어떤 역사가 나는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저는 이리가 어린 양 보면은 입에 침을 흘리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요 맛있는 것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살면 같이 손잡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리가 어린 양 벌써 아이고 이뻐라 그런 거예요. 어린 양한테 이쁘고 아이고 좋아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까라를 얻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같이 끌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타닥타닥 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암수와 곰이 결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먹고 저는 암수와 곰하고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곰이 암수를 치러 가고 암수는 머리뿔로 받으려고 하고 수간에 원수 만난 듯이 눈을 푹 뜨고 막 그러면 네가 죽여야 내가 산다. 내 살기 위해서 네가 죽여야 된다.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오늘날 세계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약한 놈의 고기를 강한 놈이 물에 떴난 그리고 사는 그것이 동물의 세계이고 인간의 세계도 비슷해요. 약육강식, 약한 놈의 고기를 강한 놈이 뜯어먹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 되시면 같이 서로 보면은 너무 좋고 반갑고 손잡고 같이 웃고 서로 만나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같이 먹고 또 암소 곰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 가시고 발 동동동 굴면서 서로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이제 딴 약한 짐승들의 고기를 떠먹지 않고 수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젖 먹는 아이가 아무런 방어 태세도 없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넣고 장난쳐도 독사 물지 아니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씁니다. 샬롬. 인스말로 샬롬 그런 말 하지요. 샬롬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뇨 하는 구에 보면 평안하뇨 그런 말 잘 넣으시요. 예, 만나면
평안하뇨.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어제 아무런 뭐 위험한 것 없이 그냥 평안히 잘 잤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 그 정도 아니에요. 샬롬은 그게 아니에요. 샬롬은 무엇이냐면, 샬롬은 예를 들어서 옥목사 샬롬이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과 화목한다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화목한다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아주 서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랑으로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구현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 말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난자에서 나왔으니 예수를 하라면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보다 훨씬 귀한 당신 손잡고 있어 늘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손잡고 다니면 옆에 다른 동물들도 같이 만나면 반가워하고 쓰다듬어 달라고 오고 그럼 쓰다듬어 주고 잘 지냈냐면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뜻대로 그를 다 돌봐주고 하나님 주신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인 왕으로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지혜로 성실로 다 돌봐주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 있음을 말미암아서 복받는 그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샬롬의 단계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말씀에도 이화를 기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피조물까지도 사랑으로 돌보고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일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 샬롬을 깨뜨려버립니까? 무엇이 에덴 동산을 깨뜨려버립니까? 죄잖아요.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빼버리시고 그래서 이 샬롬이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샬롬이 내 영혼 속에서 만드시고 내 가족 가운데서 만들수록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돌보고 만나면 반갑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담쌓고 미워하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족 간에 그렇게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반갑다. 수산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보면 다 반갑고 위해주고 싶고 또 그분이 날 사랑해주고 기뻐하고 좋잖아요. 그것이 예수께서 만들고 사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죄는 없으니까. 그리고 죄했던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시니까? 성령을 채우시니까. 하나님을 앉히시고 채우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간에 다 화목하고 기뻐하고 살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우리 삶 속에 회복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족 속에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 속에 회복시키시고 나서는 온 속에 회복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시작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해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많은 해를 주시오. 전화할 때도 전화 잘 안 받아요. 제가 전화 걸면은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한 반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안 받아요. 02 그럼 우리 성도님들 02 뜨는 순간 그냥 지장해 놓으세요.
02-6401-6091은 교회 목사님 전화다. 그래서 제가 신발해도 어떤 분 안 받아요. 몇 번을 돌도 안 받아요. 그러면 에이씨 하면 아주 샬롬이 다 완전 안 돼가지고 02-6401-6091 하여튼 제가 뭐 하려고 이 말을 했습니까? 예. 그거 왜 성령이다? 왜 안 받습니까? 해야 될까봐. 보이스피싱. 그게 겁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우리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뺏어먹으려고 하는, 강탈하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상 해됨도 많고, 상함도 많고, 상처도 많고, 거기 시체 부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 시신을 부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인이 무엇이다? 이 타박상이다. 동물 중독이다. 뭐 마약 중독이다. 그럼 그걸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시신 부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 앞에 놓고 그 시신을 칼로 잘라가지고 부금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성도들 해보셨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죽은 사람이 뭐 겁나요? 사는 사람이 겁나지. 누가 겁난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해됨도 주고 상함도 주고. 그런데 죄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 하신, 어떤 분이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 간 줄 들으니까 천국에는 사회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게 하고 사회 안 좋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산대요. 그래서 저를 듣고서 그 가짜 감정 들으셨네요. 왜요? 천국 가면 사회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회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죄의 역사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다 죄의 역사예요. 죄가 빠지면 사회 안 좋은 사람도 이제 생활 좋아집니다. 해보십시오. 그래 안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 분노심, 적개심, 앙심, 그걸 빼버리면요, 그 사람은 사회적 안 좋았던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가진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본 사람마다 서로 좋고 가는 데마다 날 반겨주고 가는 데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이 극한상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그러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으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로 가득 차잖아요. 그렇게 한 군데도 빈틈이 없이 바닷물이 꽉 차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짜로 서로 친밀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서로 간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예배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됩니다. 아직까지 마귀 역사도 있고 죄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죄 많고 또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빠지지 않은 죄도 있으니까 그것들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추합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만나면 반갑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전사 때 대학부를 맡았는데 2월달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부로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년 학생들, 졸업한 애들, 그애들 같이 대학부 학생들 같이 경주로 놀러 갔어요. 심생 환영회식으로. 가니까 2월달이니까 사람들 없잖아요. 평일에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날도 따뜻하니까 그래서 같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축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기차 탈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가 같이 잔밭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따뜻한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한입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손잡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너는 너고 난 나가 아니에요. 경계 없어버렸다. 경계 없으시고 이 영혼이 나와 연결됐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루 종일 같이 뛰놀고 웃고 뒹굴다 보니까 서로 전부 다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운행하시고 찬양하고 해는 넘어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천국의 맛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시고 다시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천국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 천국에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돼야지요. 천국에 제가 출석부 들고 부를 거예요. 아직 안 왔다면 좀 기다리시오. 우리 다 보십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존재가 바뀌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영원의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